신앙이라는 게 참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신앙의 때가 좀 일찍 되면 좋겠다. 물론 그 일찍 주님과 동행한 것으로 또 은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늦게 됐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또 늦은 게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기도하고 기대했는데 좀 늦게 오신 분이 있고 또 기도하고 기대했는데 또 빨리 오시는 분이 있고 뭐 그런 우리의 그 인생의 시간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동균 집사님 같은 경우는 뭐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했지만은 거의 뭐 최근 몇 년 전에 돌아왔지 그 전에는 그 신앙생활 아니었다 그렇죠? 그렇죠. 뭐 학교 뭐 교회 축구하러 다니고 뭐 네, 그런 시간이 있었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거죠. 네. 또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먼저 된 자는 나중 될 값을 염려하고 나중 된 자들은 나도 먼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신앙생활 하라. 그게 주님의 뜻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을 모셨는데요. 우리 유동기 집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5월 31일 날 블레싱데이 전도 축제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앞서서 이제 전도를 하셨고 전도해서 이제 와주신 세신자분이시죠. 그래서 인도자는 심영순 권사님을 모셨고 세신자분은 임성자 전입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권사님부터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익 공동체 심영순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이제 안녕하세요. 다익 공동체 임성자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집사님이시면은 다른 교회에서 다니시다가 오신 건가요? 아니면 네. 그냥 방학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25년. 어우, 야. 25년 네, 만에. 그래도 그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감사하네. 아멘. 네. 그래서 두 분은 어떻게 알고 지내셨던 사이인지 좀 궁금합니다. 권사님께서 한번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남편이 군인 이고 저희는 군 사무관이다 보니까 앞전 이전 교회에 군인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년 전이신 거죠? 그게 거의 30년 그쵸? 저희가 대전에 온 지가 저는 거의 이제 20년이 돼가는 거고요. 먼저 대전에 우리 임성자 집사님이 내려오셨고, 그곳에서 아주 아름다운 시기, 꽃다운 나이 때. 그런데 우리 임성자 집사님은 그렇겠네요. 그때는 10대 때겠네. 10대는 아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5년 전이니까. 자, 고등학교 지금 친구구나. 보니까 내보니까 10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데 25년 전이면 10대 때지. 10대 때 결혼을. 고등학교 때 이른 나이에 만나셨군요.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군 기간에 같이 이제 서로 뵈신 건데 사실 그 군 생활이라는 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인 갈등도 있고 또 그런 방학 기간을 보내는 분들이 적지 않으세요. 특히 저희 교회가 군대 계신 분들 중에서 좀 기도하기 위해 일부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계룡대 교회 이제 본부 교회를 다니시지만 그래서 왜냐면 이제 대전에 이제 여기 또 관사라고 하나요? 네, 관사 관사.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두 분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제가 먼저 저기 임성자 집사님께 한번 묻고 싶어요. 그 방학 기간을 이제 와서 해석을 하라 그런다면, 네. 근데 물론 그것도 은혜인데 혹시 지금 방학하고 계신 분들 듣고 계실지 모르니까 그 방학 기간에 대한 어떤 그 심정의 이해와 그러나 또 그 기간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을 좀 더 기대해 보라는 이렇게 조금 따뜻한 위로 한번 해주시죠. 방학 기간 25년 동안 저는 그게 뭐 나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또 다져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전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밖에서의 생활은 몰랐어요. 어쨌든 이런 어떠한 부족한 부분 제가 만약에 9개를 가졌는데 하나만 더 채우면 하나님한테 다시 오겠다. 항상 하나님은 제 안에 있고 제가 무슨 형상적인 게 그렇게 중요한가. 내가 믿음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교만을 떨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25년의 그 긴 방학 기간을 지나고 저희 이제 교회에 나와서 뒤돌아 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엔 다 주셨어요.
물질적인 것도 주셨고 또는 직장에서 명예도 주셨고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한 거를 다 주셨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걸 뺏어가기 시작하시는데 다 뺏어가셨어요. 어허. 어허. 아유. 최근 이제 그러니까 그거 뺏기기 전에 왔었어야 되는데. 네, 근데 그 기간이 저는 광야의 기간인지 몰랐어요. 사실은 그게 광야의 기간이라는 걸 알 정도의 그 믿음이 있었다면 그러지. 아마 그러지. 아마 교회를 얼른 달려왔었겠죠. 그런데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건들이 닥치면서 전부 다 잃었어요. 물질적인 걸 다 잃었고 감사한 건 건강을 지켜주셨어요. 아우, 왜? 아멘. 지금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지. 교회로 와서 시작하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잃었냐면 그러니까 밥 먹을 돈이 없어서 저는 항상 제가 밥을 사야 되고 차를 사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주위 사람들이 만나자고 하면 밥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질 못했어요. 그런 정도로 되게 힘들었었고 또 항상 자면서 밤에 잠들 때 눈 뜨지 말아라. 내일이 나는 싫다. 예, 그 정도였었는데 여기 와서 알았어요. 이 1년 기간에 그 긴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 주셨는데 25년이라는 세월을 너를 기다려 줬는데 왜 너는 나를 아직도 모르느냐?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맞짱을 뜨셨군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 호되게 돌아와서 알았습니다. 이게 임성자 집사님께서 지금 이제 주님께서 만져주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신 건데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내가 추구했던 것들을 가져가셨다라는 이 고백이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안 받아들여지고 믿어지지 않아서 왜 하나님 가져가셨나요? 왜 뺏으셨나요? 이거에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사실 하나님 가져가실 수 있는데 근데 그걸 가져간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오히려 우리는 가져갔다는 표현보다는 내가 잘못 추구했고 잘못 가졌던 것이 그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연 잃어버린 것인데 하나님 그분께서 가져가셨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그분 손에 모든 것이 달렸다라는 그 주권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사실 차원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저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건 굉장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줬는데 가져갔다 오신가요? 뺏겼다 오신가요? 그게 그렇게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래느라고 하나님 가져가신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취해졌던 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자연 잃어버렸거나 관리가 될 수 없는 즉 영원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오히려 하나님 가져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이제 집사님이 의탁하시는 거죠. 가져가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남겨놓은 하나님께서 날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저 고백이 굉장한 신앙의 고백이죠. 아멘. 저도 김답답을 하면서 들었던 어떤 간증, 뭐랄까 고백 중에서 가장 와닿았어요. 인상 깊지. 인상 깊어서 그럴 수 있겠다. 말을 못할 것 같다고 떨린다고 했는데 그 25년에 그거를 아주 너무 임팩트 있게 너무 말을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떨어서 못하신 분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들으면서 궁금한 게 줬는데 뺏은 게 아니라 이제 임성자 집사님께서 실력이 좋고 뭐 있으니까 그 모래 위에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 목사님께 여쭤보는 게요. 제가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임성자 집사님께서 막 모래 위에서 막 세웠어. 근데 다 세운 거지. 근데 이게 워낙 실력이 좋으시니까 본인이 이룬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줬다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러다가는 정말 본인이 다 하겠다 싶어서 그 모래를 흔들어서 다 무너뜨리신 다음에 하나님이 반석 위에서 다시 세우자 라고 한 것도 그러면은 그 실력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 줬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임성자 집사님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가 가져가시는 것으로 훈련이 되게 하신 건데 그게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 뺏어가지? 왜 하나님 무너지게 하셨지? 왜 하나님 이런 거를 나한테 좀 이렇게 지키지게 하지 않으셨지? 분명히 모래 위에 세워지면 무너짐이 심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뺏은 게 아니고 무너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라고 표현함으로써 결국 집사님의 고백은 예전에 25년 동안 그 가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줬다가 훈련시키셨다가 가져가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것이든 하나님 필요하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의 반증인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달래는 거예요. 그냥 무너진 거지. 하나님 가져가신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가져가셨다, 주셨다 이걸 고백하는 게 욥의 고백이잖아요. 주신 분도 요하시고 취하시.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께 또 그러니까 동기능제 어려움 나오면 내가 그러지. 네가 잘못 선택해서 네가 힘들게 한 거지. 네. 하나님이 저때 줬다 뺏은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거든. 근데 집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25년 동안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거를 본인이 잡아보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그러니까 아무 실력도 없으면 무너짐이 빨랐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그런 실력이 있으니까 무너지는 걸 좀 잡아보고 어떻게 노력해보고 그런 과정이 있으셨던 건가요? 그래서 그 기간에 너무 그러니까 내 힘과 하나님의 가져가심과 막 이렇게 싸운다기보다는 하다가 25년 됐을 때는 그때라 비로소 나는 안 되겠다. 그때 이제 그 심영선 권사님께서 초청해 주셨던 그 전도가 와닿아서 교회 한번 다시 가보자. 이렇게 좀 스토리가 된 건지. 지금 보니까 지금 과정이- 질문이 너무 어려워. 소설형 질문을 하면 안 되지. 짧게 질문은 아니, 짧게. 그러니까 짧게 말하면 동균 집사의 성향상 뭐가 궁금하냐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헛된 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친 걸까? 그거 알고 싶은 거야. 아니, 그 자기도 지금 자기 그걸 파악해서 나도 내려놔야 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 또 듣는 분들이 그걸 들으면서 내가 지금 내 것이 아닌 걸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자기를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의 답이 좀 기대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제가 동기님의 질문이 그게 아닐 수 있는데 좀 정리할 시간 주고 제가 이렇게 그걸 조금 유사해서 질문을 하자면 이렇게 가지는 것은 결국 이룰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어떤 느낌이나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건 그냥 좀 모순인 것 같고요. 항상 심영순 권사님을 한 15년 전부터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을 때마다 제가 대전으로 이사를 오면서 다시 빨리 교회를 선정을 해야지 했는데 계속 주위에서 하는 소리가 대전은 사회비가 너무 많다. 아무데나 가지 마라.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군 교회 이제 제가 밖에서 관사에 살다가 밖에서 살면서 밖에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처음엔 찾으려 하다가 일적으로 좀 바쁘다 보니까 이걸 좀 해결하고 하지 뭐 딱 이렇게 했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미뤘어요. 그럼 또 일이 바빠지니까 더 그랬고 그런 상황에서 심영 권사님을 만나면서 이제 그만 이제 교회를 돌아와야지 그만 방황해야지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마다 사실은 되게 찔렸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이제 그런 어떤 신실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항상 뭔가 찜찜하다 그런 생각으로 살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또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그런 찜찜한 마음으로 재정적인 것, 경제적인 거 다 채웠고 또 어떤 사회생활에 또는 집안적인 일에 우선적인 게 그게 된 거예요. 우선은 하나님이 1번이어야 되었어야 된다고 마음을 계속 했지만 그랬던 부분들이라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또 다 가져가셨지만 또 채워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 네가 돌아왔어? 그럼 이제 심영순 권사님 계속 말씀하셨을 때 24년도에 이제 그러면 이제 해보겠다. 왜 그렇게 했냐면 다 뺏겼어요. 그리고 죄송해요 뺏겼다고 해서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20-30년 동안 싸워왔던 걸 이제 어쨌든 다 이제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다 잃고 뒤돌아봤어요. 제가 살아온 길을.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 뻥 뚫린 진짜 공허함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서럽고 너무 아픈데 어디다 대고 아프다고 사선할 데도 없고 정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져가셨지만 이렇게 제가 그런 방황을 했지만 다시 주실 거다 하는 믿음이 되돌려 주실 거다. 다시 되돌려 주실 거다. 다시 채워 주실 거다. 네, 그리고 교회
오면서 제가 이제 직장 문제로 되게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직을 했는데 이직 문제가 또 잘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 또 이제 상무로 이사하게 일을 하게 되었고 그런 부분이 또 재정적인 것도 이제 막 채워주실 것 같아요. 채워주실 그래서 거다. 하나님 막 매달려야지 채워주실 것 같아서 그걸 저는 뭐가 궁금했냐면요. 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뵙잖아요. 네. 그럼 저 나름대로 유형을 나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까 네. 교회 안에 있으면서 10년, 20년, 30년 찜찜한지만 버텨요. 네. 그러면 그 끝이 네. 이렇게 무너짐까지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 밖에서 네. 그 찜찜함을 버티시다 보니까 네. 무너짐이 나타났잖아요. 네. 근데 교회 밖에서지만 네. 찜찜하지만 잘 먹고 잘 살다가 가지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유형이 막 나뉘는데 그 시작 일단 저는 교회와 교회 밖으로 나눴고 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유형이 분류됐지만 교회 밖에서라고 네. 고백해 주시는 집사님은 제가 오늘 처음 뵌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짐이 있었는데 네. 그 시작점이 교회를 다녔긴 다녔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네. 보고 계시긴 계셨어. 네. 그래서 아 저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무너뜨렸다라고 네. 저 나름대로 정리했는데 네. 그렇다면은 아예 그냥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네. 찜찜하게 막 그냥 쌓아오다가 네. 그 찜찜함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어떤 물질과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그게 잘 먹고 잘 살다가 또 물려주고 잘 먹고 잘 사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네. 정의를 제가 아직 못 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네. 무슨 좀 정리가 됐나요? 난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 짧게 하라고 그랬는데 짧게 여전히 하라고 했는데, 길군요. 뭐가 지가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잠이 덜 깨서 그런 것 같아요. 뭐가 네. 결국 이제 그 가볍게 토크하라고 여인처럼 가볍게 토크하라 그래서 네. 그러면 너무 우리 무겁게 권사님께 한번 저희는 즐겁게 해드리려고 오늘 나왔는데 목사님이 항상 즐거워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즐겁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유지사님께서 이렇게 무겁게 가시네요. 너무 또 저만 진지한데 그 권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네. 그 15년 걸리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25년. 네네. 그거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때론 네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되었고 저가 이제 대전으로 왔을 때 이미 대전에 먼저 와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이 자리에 없지만 또 다른 교회 또 한 분의 권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예전에 섬겼던 교회가 두메 교회라는 곳인데 투 이글스 두 마리의 독수리. 이제 그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같은 시기에 이제 군인 가족들은 장교들은 아주 2년마다 이렇게 가고 뭐 저희는 또 군 사무관 남편이 군무원이다 보니까 좀 장기간 그곳에 저는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정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전에 저희도 왔을 때 저희도 완전 객지였고 근데 이제 먼저 와 있다 보니까 예전 교회에 너무 반갑잖아요. 먼저 내려와 있는 가족 두 가정이 있었으니까 이제 모임을 가끔 이렇게 만났죠. 가끔 만나고 아까 우리 임성자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생활을 아직 안 하고 있고 아 그래서 어찌됐거나 저도 대전에 내려올 때 이단들이 많다는 그런 대전이 내려올 때 그런 말을 신천지가 들었었고 워낙 크게 있었어. 예, 신천지 때문에 그 시기에 좀 그런 걸 저도 듣고 왔었고 그래서 저도 원래는 남편이 군에 있을 때는 저 멘토 목사님이 군인 가족은 남편이 군에 있을 때는 군인 교회를 섬겨라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도 그게 너무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섬기고 싶었어요 본부 교회를 근데 이제 10년간 저는 군에서 늦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10년간 저는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어요. 짧은 기간에. 저희가 이제 뭐 일대 신앙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대전에 왔는데 남편이 여기는 원한 거예요. 남편이 이제는 밖에 교회를 섬겨보자. 그래서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왔을 때 너무 좋았고 교회가 또 제가 기도하던 교회였고 군에서 10년간 기도했던 교회였고 그런데 이제 우리 임성자 집사님이 이렇게 안 나오고 있을 때 이제 계속 만남을 하면서 때로는 진짜 포기하고 싶고 또 저도 여기 와서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시간도 저도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중점적으로 이렇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저도 100일 기도가 뭐 10년까지 가기를 원하지는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4년 차죠, 목사님? 네, 그렇죠. 근데 참 저도 버겁고 저도 대전에 와서 신앙생활을 좀 한 40대 초반 뭐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 한다는 거가 예전엔 판단을 많이 했었어요. 군교에서는 전념해서 전업주부로서 교회만 섬겼으니까. 근데 여기 와서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저도 개인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이렇게 자주 그냥 가볍게 만났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툭툭 던지는 거고 왔으면 좋겠다 했었고, 이제 1년 전에 정착을 했지만 그 전에 우리 교회 등록은 몇 년 전에 했었어요. 등록을 했는데 한 새신자 교육을 2번 정도 나오다가 또 다시 그 기간에 진짜 포기하고 싶었어요. 저도. 아니 이렇게 2번 정도 오다가 했는데 이렇게 다시 막 이렇게 또 다가가는 거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럴 때는 그게 100일 기도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100일 기도 기간 동안에 제가 아마 그때 새벽 예배 올려다가 200만 원 때문에 상담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해에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차를 밀었는데 이렇게 이중 주차돼 있어서 그날 230인가를 제가 물어줬어요. 예. 근데 감사하게도 그게 이제 보험이 남편과 저희 자녀가 보험이 무슨 보험인가 들어져 있어서 현금은 내지 않았지만 그때 좀 제가 막 불평을 했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새벽 예배 가는데 내 차가 진짜 좀 새 차고 외제차였어요. 근데 제가 밀었으면 얼마나 꽉 밀었겠어요. 살짝이 밀다 약간 경사가 되면 살짝 했는데 뭐 그냥 그랬어서 그래서 그해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 그게 처음에는 엄청 당황스럽고 막 불평도 했었는데 그해 아마 이제 제가 아마 임성자 집사님한테 하나님이 이제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막 그런 과정이었었고 기도를 했었죠. 그 우리가 항상 브레싱 데이를 놓고 100일 기도 때 한 달 정도는 집중 또 이렇게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 해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 해에 기도를 하면서 좀 그런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하나님 도대체 항상 쓰라고 하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면 안 쓸 수도 없고 분명히 전도할 사람들이 있는데 뭐 우리 가정에도 있고 제 직장에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임성자 집사님인데 써서 냈어요. 근데 선물은 안 줬어요, 임성자 집사님한테는. 선물은 주지는 않고 아마 오해할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를 나와 쓸수 있어. 보니까 빨리 올 수 있었는데. 선물이 매번 있는데 왜 나한테 선물을 한 번도 안 했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한 선물은 안 주고 이제 만남을 계속 만나서 밥을 먹고 했던 것 같고요. 그때 아마 좀 하나님께서 이제 저보다도 임성자 집사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저도 좀 이렇게 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회를 떠나볼까? 좀 그런 마음도 있었고 100일 기도 기간 뭐 개인적인 것 때문에 뭐 자녀나 여러 가지 때문에 좀 다른 교회 가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문제로 저도 이렇게 영적 씨름을 하던 시기였는데 100일 기도 그 해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200 얼마를 진짜 물어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임성자 집사님을 이제 계속 만남은 했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툭 던졌어요. 나 정말 창피해가지고 나 교회 옮기려고 한다. 이렇게 권사라는 직분까지 받았는데 진짜 우리 교회 나와서 2번 새신자 교육을 받고 이렇게 안 나오니 내가 교회를 나갈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나 진짜 말씀하셨네. 교회 안 나오면 나 진짜 교회 옮길 수도 있고 내가 교회 신앙을 접을 수도 있다. 그냥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뭐 50%는 저의 마음일 수도 있고 저도 좀 막 이렇게 아니 왜 200만 원 왜 뺏어 가셔 막 새벽 예배를 그래도 내가 죽기나 살긴 하면서 막 도장 받으려고 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닌 걸 아실 건데 하면서 좀 그런 해였어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제 입술을 사용하셔서 임성자 집사님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나 많은 고민이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그냥 기도 중에 계속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는 말씀을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계속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믿는 이유도 그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또 먼저 부르신 건데 그렇다면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데 막 그런 압박감이랄까요?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기도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성자 집사님에게 그냥 너무 편하게 그 말을 했었어요. 그때 콱 물은 거죠. 하나님 임성자 집사님 콱 물은 거예요. 물려가지고
그 이후로 1년간을 너무 감사하게 지금 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제 집사님께서는 다시 나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권사님도 같이 나가실 것 같아요. 이제는 절대 나가지 않는 걸로. 네. 제가 붙을게요. 네. 그래서 이제 집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권사님께서는 계속 권면하셨잖아요. 근데 마음의 벽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오지 않았다가 그 마음의 벽이 외적으로는 자기의 환경 때문에 무너졌지만 네. 근데 이제 내적으로는 권사님의 권면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네. 그 벽을 무너뜨린 네. 어떤 계기나 권사님의 어떤 언행이나 행동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예전에 그러니까 처음 저희가 만났던 그 25년, 30년 전 그때만 해도 믿음이 지금 같았어요. 굉장히 신실했어요. 같은 집사라고 해도 저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집사. 굉장히 거의 그 작은 교회 열심히 하는 집사.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기 와서 만나니까 권사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무 축하한다. 그렇게 했고 또 계속 그런 기다려줬어요. 막 다그치거나 그러면 제 성향상 저 좀 뒤로 물러나는 성격이고 뭔가 제가 정리가 돼야지 이제 나오는 스타일인데 그거를 좀 잘 알고 이거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텐데 많이 꾹 끓었죠. 참고 이제 마지막 그렇게 저한테 화두를 던졌을 때는 그 전에 이제 제가 2주, 3주 정도 나왔다 못 나왔던 그 계기가 그 딱 시작하고 이제 해보겠다 딱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쓰러지신 거예요. 엄마가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해결을 하고 그 좀 다시 해야겠다 또 한 주 나왔는데 그 다음에 한 2주 뒤에 또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지 하는 상황에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어느 정도 케어가 되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교회 이제 다시 해야겠다 했는데 모르는 줄 알고 전화가 왔어요. 9월 달 정도에 제가 5월 정도에 시작을 했었는데 9월 정도에 전화가 왔는데 또 모르는 걸 왔는데 119 소방관 분이신 거예요. 오빠가 쓰러지셔서 이제 오창에 사시는데 응급실로 가 있는데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언니가 이제 아프셔가지고 제가 또 다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빠가 중환자실에 이제 한 달 입원을 하셨어요. 폐쇄성 폐질환을 해가지고 폐 활량이 이게 폐 할 수 있는 게 너무 미비해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가지고 목을 뚫으면 이제 다시는 말을 못 한다는 이제 그런 했는데 마침 또 그게 잘 극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야겠다 그렇게 했는데 1월에서 그 다음 해 그리고 나서 이제 25년도가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하려고 4년. 네 4에서 그렇게 시작해서 5년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월에서 3월간에 엄마가 5번이 넘어지셨는데 5번 다 골절이 됐어요. 그런데 또 되게 한편으로 감사한 것도 뭐냐면 결정적인 건 골절이 안 됐어요. 예를 들면 고관절이나 척추였으면 안 됐을 건데 손가락, 손가락, 갈비, 발가락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어가지고 저는 생각해 무서웠어요. 저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이제 워낙에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때문에 이렇게 우리 집에 환란이 오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지만 또 부지런히 케어 다 하고 이제 권사님이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이제는 참 그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못해요라기보다는 뭐야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약에 마귀들이 그런 걸 이제 다른 권사님 말할 때 집사님 마귀들이 집사님을 가만두지 않아. 그러니까 이겨내야 돼. 기도해줄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모임에서. 그러고 나서 그러면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랬어요. 권사님들은 기도해주시고. 그런데 그게 저 목표는 뭐였냐면 주일 예배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다음에 5주 가정, 10주 가정 반드시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지키게 해주셨어요. 아멘.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래서 제주 헤리티지 한 번 갔다 오는 그거 말고는 10주를 무사히. 그리고 그리고 나서 딱 지난 다음에 그럼 뭐냐 12주 가정을 하라는 거예요. 아싸. 그러면 또 다시 한 번. 아싸가 되는구나. 아니 왜냐면 제가 10주 가정이 끝나면 이 믿음이 흐트러지면 어떡하지? 무서운 거예요. 귀하다. 네, 그러니까 이 장치가 풀어지면 권사님은 바쁜데 항상 껌딱지로 붙어 있다가 어느 순간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럼 어디에 의지해야 되지? 하는데 12주 과정을 딱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12주 과정에 저는 말씀을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12주 과정을 목표는 12주 과정
그래서 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한 번이 헤리티지 거기 갔다 오는 그걸로 또 한 번 빠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좋았던 건 저 멀리서 강단에서만 배웠던 목사님과 사진을 찍어주시고 수료식 때. 수료식 때 그게 되게 그 큰 의미가 다가오나. 그게 왜냐면 집에 사진 딱 있어요. 그리고 제가 나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사님이 12주 그 장치가 너무 좋다고 하셔서 다혜 목사님은 지금 속으로 명분을 얻으셨어요. 100일 기도 늘려야겠다. 이거 성도 지키는 장치다. 지금 명분을 얻으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감사한 게 그 교회에 나가면 막 마귀의 장난질, 어머님이 쓰러지고 오빠가 쓰러지고. 근데 이거 여기에서 안 나가겠다가 아니라 네. 그래 나랑 한번 싸워보자. 마귀야 나랑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좀 신학적으로 정말 마귀가 임성자 집사님을 못 나가게끔 괴롭힌 건지 아니면은 그냥 우연인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무조건 괴롭힘이죠. 우리는 죄나 혹은 마귀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없어요. 단지 이제 우리 욕심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예를 들면 이제 이제 이진이가 아침에 네. 푹 자주면 좋겠다. 근데 이진이 안 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이진이 아빠의 그런 기대치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또 쟤가 또 일찍 그러면 또 일찍 깨어났네. 그러니까 그건 나의 욕심이 나를 괴롭히는 거지. 또 뭐가 괴롭히냐면 이제 마귀가 괴롭히죠. 마귀가 깨운 거예요, 이진이. 그런 관계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어. 갑자기 막 이제 예를 들면 이진이 나왔으니까 네. 이진 엄마가 갑자기 니만 밖에 나가고 나만 집에서 독방 두고 하냐 이러면 또 이게 싸움이 되잖아요.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구나. 잘 모르겠네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특히 이제 관계 속에서 마귀는 공격을 많이 하죠. 이 건이 사실 급한 일이 생겨하는 것들 다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죄와 특히 그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많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새신자와 이제 인도자가 왔었는데 인도자의 특징은 툭툭 그냥 와야 돼 이게 아니고 그냥 삶으로 평상시에서 와 힘들어 와 이걸 계속 던졌고 새신자분들도 특징이 모든 상황을 그래도 하나님을 통해서 생각하려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을 나한테 왜 줬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이런 생각을 새신자분들이 하고 계시다가 그 인도자의 툭툭에 다운돼서 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셨겠죠. 인도자도 있지만 네네. 하나님이 그 과정 중에 그렇죠. 그리고 제가 툭툭이 아닌 네. 지금 오늘 방송을 나가면 작년에 우리 새신자 때 와서 뷔페에 밥을 먹은 직장 동료가 있어요. 근데 갈마동에 사는데 그리 멀지도 않은데 거리가 멀다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준 선물은 제가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여서 준 선물이 아니라 혜련 선생님이 자기 자신을 말해도 된다고 해서 지금 거론합니다. 실명. 자, 김혜련 선생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저희 교회의 블레싱데이 초청자에게 미리 기도하면서 제가 전도 대상자로 찝었기 때문에 그 바디 세트는 선물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치약을 샀어요. 근데 이 치약을 주면 또 왜 그러냐고 할까봐 부담스러울까봐 제가 지금 차에 있어요. 오늘 가서 전달을 할 건데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집중 공격하는 분이 있어요. 이제 저의 직장 동료인데 한 6년 차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전보를 와서 제가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분도 뭐 아예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데 하나님을 믿지만 좀 교회를 많이 떠나 있는 분이어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초신자보다는 좀 이렇게 넘어진 자들을 많이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그냥 때로는 훅훅 던지기도 하고 하는데 6년째인데 안 넘어와요. 교회에 오래전에 와서 딸하고 주차장에 와서 고추장도 받아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출연한다는 말도 했었고 분명히 본인 이름 거론할 거 했더니 해주라고 그랬어요. 해도 괜찮다고 그래서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동료 같은 경우는 좀 너무 편하고 좋은 저보다 한 살 뭐 언니이기도 한데 저는 좀 친구가 대전이 이제 객지다 보니까 없어서 친구처럼 여기기도 하고 임성자 집사님도 뭐 이제 그냥 이렇게 친구처럼 우리 친구 같은 동년배라 친구하기로 하고 하는데 김혜련 선생님 자 올해 또 초대를 할 것입니다. 올해도 이름을 써서 올렸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이제 신앙 일대시다 그랬는데 네. 처음에 그 신앙을 누군가 이렇게 다가오신 분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저는 그냥 한 7살 이렇게 초등학교 전후였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때. 6대 때 불교 집안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6대. 엄마가 기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는 너는 교회 가면 안 돼. 우리는 아빠가 독신으로 아버지가 6대 독자세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그냥 뭘 알아서라기보다 엄마도 그냥 집안에 손이 귀하다 보니까 불공을 들여서 이렇게 했고 아버지가 뭐 6.25나 그런 일제시대를 다 겪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무지 노력을 하시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어려서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6대 때 독자시다 보니까 뭐 불심이 강하신 거죠. 그리고 뭐 어려서는 거기 절에서 저도 놀았고 어떻게 보면 엄마가 교회 권사님처럼 절에 초파일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음식을 다 하셨어요. 그 음식을 먹고 뭐 거기서 가져온 게 맛있어가지고 또 절에 계신 분이 또 이모시고 막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 어린 나이 때 저희 동네에 그냥 옆집에 교회 다니는 집인데 그냥 이사를 왔어요. 근데 그 집에 어린 나이인데도 그 집이 잘 사는 집은 아니에요. 집에서 뚝딱뚝딱 그 장로님이 무엇을 하시는데 그때 뭐 장로님인지도 몰랐고 근데 매 주일마다 일요일만 되면 교회를 간대요. 그 집은. 그런데 제가 어린 나이에 보기에 딸만 셋이 있었는데 그 집에 환한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어린 나이지만 그냥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 집은. 근데 저희 엄마는 참 열심히 사시고 막 이제 엄마가 이제 아들을 3명을 낳으셨죠. 첫째, 둘째, 셋째. 4명을 낳으셨네요. 4명을 낳으시고 남의 집이에요? 네. 지금 이제 형제간이 많다 보니까 6남매인데 4명 아들이 4명이고 딸이 2이네요. 예, 그래서 제가 막내인데 저희 집은 엄마는 참 열심히 세상적으로는 사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셨어요. 새벽마다 정갈하게 비녀 찌르시고 이렇게 조항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걸 항상 보고 자랐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저는 몰랐지만 그냥 기도하는 모습이었고 옆집은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빛이 보이는 거예요. 제 어린 나이에. 근데 우리 집은 엄마가 열심히도 사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데 왠지 어두운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항상 어려서부터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야. 교회 다니면 안 돼. 한 집에 신이 2명이면 안 돼. 그런 말을 너무 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갔었고 그냥 또 막내다 보니까 엄마지만 할머니 뻘이었어요. 큰오빠가 아버지 뻘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집을 봤을 때 항상 부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그분이 근데 왜 제가 신앙을 받고 나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 저분이 왜 우리 엄마를 저한테 어린 나이지만 그런 말씀만 기억나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오키였거든요. 이름이 오키야 나는 너희 엄마를 참 존경해. 너무 존경해. 이렇게 그런 말은 제가 그냥 기억에 또릿해요. 근데 전도했다는 그런 기억은 없어요. 저에게도 뭐 교회를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존중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을. 그래서 그 집을 보면서 저는 항상 그러면서 제가 그냥 마음속에 어린 나이지만 나도 결혼을 하면 철원 가정을 꾸미고 싶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고 싶다. 어린 나이에 그런 그냥 저의 신앙 간증에서 항상 들어가는 집이고 그분의 가정이 이제 따님만 또 3명인데 목회자 가정이고 뭐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이시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 게 그냥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입장에서 엘리베이터 탈 때 행복한 모습으로 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날 보고 그렇죠. 있을 거야. 네네네. 나 이진이 안고 그렇죠. 행복해. 네.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 타는 조심해라 또 정신이 나간 줄 알아. 다른 이웃이 저 집안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그랬을 때 우리 교회 다녀서 그렇구나. 네네네. 그게 이제 어떤 마음에 꽂히면 언젠간 교회를 올 수 있는. 그 저도 어린 나이에 그냥 못 모르는데 뭐 교회와 그걸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서 그냥 나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교회라는 처가정처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근데 그 집이 부자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돈도 뭐 그렇게 넉넉한 가정은 아니었는데 그냥 어린 나이에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그냥 어떤 희망을 보여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저는 그 꿈을 이룬 거죠. 그냥 그런데 이제 저가 개인적으로 엄마가 저희 큰아이가 돌 때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막내야 이제는 너 교회 나가도 된다. 내가 이렇게 쓰러지고 보니 최고의 신은 하나님이시더라. 그냥 엄마가 하나님을 인정을 하셨어요. 쓰러지시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제 우리 두매교회를 갔었고 거기에 갔을 때 교회가 없었어요. 군인교회이기 때문에 예하부달 사령부 예하부달아 막 교회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지금 여기 교회를 짓고 있어. 엄마 나 교회 나가도 돼? 그러면 나 엄마 여기 교회가 지어지면 나 여기 교회 나갈게. 저는 막내기 때문에 엄마가 연세가 많고 친구들이 엄마는 젊은데 저희 엄마는 할머니라고 항상 학교 오면 아이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엄마에 대한 그 사랑이 있었어요. 그냥 엄마의 말에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어린 나이에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엄마 몰래 교회는 나갔었죠. 초등학교 때. 그래서 탄일종이 땡땡땡. 그게 이제 저희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막내 오빠하고 저하고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아마 동네에 개척교회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억은 저한테 또 있어요. 엄마 몰래 오빠하고 교회 가서 특송을 탄일종이 땡땡땡 특송을 부르고 새벽송을 들었던. 근데 이제 엄마가 항상 안 돼. 우리 집안은 안 돼였기 때문에 나가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었지만 좀 없었고 근데 이제 믿음의 친구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것 같아요.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예. 그래서 이번에 집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나와보니 좋고 네. 근데 또 주변에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한테 이제 권면의 한마디 좀 부탁드린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좀 이렇게 신앙을 해보시면서 하나님 특별히 주셨던 은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게 없이는 지금 제가 우리 임성자 집사님 이제 오늘 아침에 딱 뵈면서 맞아 새벽에 하고 금요철을 안 빠지셨어. 그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뭔가 하나님 은혜가 있었으니까 그 예배 자리가 계속 나오실 것 같은데 그 1년밖에 안 되지만은 어떤 은혜들이 있었을까 좀 궁금하긴 해요. 저는 다른 것보다 예배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말씀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뼈 때리는 소리를 굉장히 매번 얻어맞고 가는 듯한 매일 혼났대요.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매일 혼났대요. 목사님한테. 얼마나 잔잔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위로받는 그렇지. 이렇게 싹 이렇게 보듬어 주는데 뼈를 때리시다니 누가 때렸지? 아니에요. 저한테 그랬어요. 오늘 또 혼났다고. 매일 무슨 매일 말씀이세요? 혼난다고. 이게 무슨 거냐면 제가 이제 한 번씩 흔들려요. 주중에 흔들리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놓고 보면 제가 또 흔들려서 또 왜 이러지? 또 이번엔 쉴까? 그러다가 이제 그걸 꾸역꾸역 하고 이제 아니야 안 돼. 하나님과 약속은 지켜야 돼 하고 예배실에 가면 여지없이 목사님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잃는 건가? 이제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이어졌었어요. 그래서 권사님께도 제가 목사님이 내 상황을 제가 흔들릴 때마다 이 마귀의 시험에 들 때마다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신다고. 그런 저는 호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거였고 또 기도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오래 쉬다 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 앞 이제 금요철 이제 매번 자 주일은 지켰는데 그러면 좀 더 나아가 볼까? 그다음에 저녁 예배, 그러다가 이제 수요 예배, 그다음에 금요철야는 뭘까? 이게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또 사사사는 뭐야? 이렇게 그 계속 생긴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이제 매번 이제 그때만 저는 완전히 계속 새로우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신자다 보니까 이제 전혀 다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궁금해하지 않냐? 하나님에 대해서 맞다.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면서 뭘 잘한다고 이렇게 그 한 번만 이제 그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가 이렇게 딱 들어왔냐면 금요철야에 왔는데
기도합시다 하는데 막 통성 기도를 하는데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살짝 눈 감고 다들 기도하면 눈 감고 계시잖아요. 안 보실 거다 딱 생각하고 걸어 다 나갔어요. 봐요. 새신자는 다 봐요. 아니, 왜냐면 무서웠나? 그 시간이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기도를 거예요. 못 기니까. 기도가 네, 기니까. 기도라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살짝 나왔대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런 거예요. 새싹분들은 그 기도를 잘 모를 거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러이러했어요. 이렇게 대화하듯이 시작을 해봐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요 철야 때 제가 처음으로 그걸 해봤어요. 앉아서 그냥 어떤 말도 아니었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저 여기 아파요. 그랬어요. 그리고 3시간을 울었어요. 정말 12시가 넘을 때 그냥 앉아서 울었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 저 여기 아파요. 너무 아픈데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아는 하나님만 아시는 그 아픔 아시죠?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쉽다기보다는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통하듯이 그냥 내가 우리 아빠한테 옛날에 투정 부리면서 하듯이 예를 들어서 저 사사세에 나가는데 안 깨워주시면 안 나갈 거예요. 깨워주시면 나갈게요. 새벽 3시에 일어나요 그냥. 이런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어쩌면 되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저희는 군인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질 않았었어요. 저희가 섬기는 교회는 목사님이 계시지 않고 사령부에서 주일만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역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주일 한 번 목사님 보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자생이에요. 그냥 스스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왔을 때 이제 뭐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새벽은 어떻게 하는 건지 100일 기도를 했을 때 처음에 올해 100일 기도 했을 때 또 엄마 때문에 일주일을 못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유예를 많이 주셨잖아요. 괜찮대. 일주일 이거 그냥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도전해봐라. 엄청 속상했어요. 일주일 이거 그냥 목사님이 다 해준다고 그랬다. 이제 100일 한다 그러면 다들 유에 있는 줄 그게 괜찮다. 한번 해봐. 100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임성자 집사님이 너무 저는 전도자로서 감사한 거가 아까 우리 목사님 초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제 말씀 맞나요? 좀 먼저 된다고. 예, 말씀이 지금 좀 약간 긴장했나 봐요. 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이 또 임성자 집사님을 제가 전도를 했지만 보면서 저는 그냥 툭 던진 말들인데 그 말을 다 받아서 순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히려 임성자 집사님은 저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오히려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임성자 집사님이 나를 살렸다. 왜냐면 저도 물론 여러 가지 뭐 신앙 속에 뭐 갈등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저도 이제 어렴풋이 30년 차지만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하고 씨름도 하고 막 하나님 나 막 떠나버릴 거야. 막 그런 저도 그런 씨름의 뭐 신앙생활 고비고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도를 어떻게든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너무 열심인 거예요. 아까 본인이 말한 것처럼 저는 많이 띵거 먹었거든요. 예전 교회에서는 열심히 했지만 여기 와서는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냥 뭔가 내 기도가 다 들어주시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남겨놓는 저의 뭐 가시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막 지치기도 하고 저도 그런 좀 시기가 있어요. 뭐 코로나 또 그때 시기가 좀 우리가 전체가 신앙생활이 좀 어려운 시기였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코로나를 지나면서 임성재 집사님이 교회에 정착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냥 툭 던졌어. 금요철이라는 게 있어. 와봐. 다 순종해요. 근데 제가 이제 못 가잖아요. 전도자는 못 가는데 새벽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금요철을 지키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또 열심히 내지는 거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또 제가 좀 많이 좀 갱년기 전후로 완전히 번아웃이 와서 좀 막 힘든 시기가 좀 많았어요. 체력적으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얼굴만 빼고 두드러기가 다 온몸이 막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시기에 저도 하던 시기에 제 진심이었을 거예요. 진짜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세우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저는 진심 반으로 섞어서 진짜 나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가는 거. 진짜 하나님께 좀 창피한 점도 있었어요. 물론 시기적으로 누구도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정착을 못한 사람도 있고 뭐 떠난 사람도 있고 있지만 그랬을 때 그냥 임성자 집사님은 그냥 하나님이 본인을 위해서 한 부분도 있지만 전도자인 저를 또 살려주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봐 했을 때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 자리 가면 그래 너 이렇게 네가 전도한 사람이 이렇게 순종하니까 어때? 하나님이 저한테 묻는 것 같아요. 너는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래서 그러니까 저를 들으니까 전도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전도자보다도 전도를 새신자보다도 전도한 사람의 그 기도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먼저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도 주시면서 그래서 그 1년 과정에 양육대학까지 할 때는 갑자기 또 12주 모든 걸 맞추더니 양육대학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는데 주일날 몰랐어. 그래 저도 고민은 했었거든요. 하고는 그러니까 싶은데 알면 안 돼, 알면. 하고는 싶은데 뭐 직장일 때문에 우리 백장미 관사니까 제가 그날 좀 퇴근 시간이 늦어서 못할 수도 있다. 늦게 가도 되느냐 했더니 괜찮습니다 해서 제가 또 이제 그래서 올 5과목을 다 하면서 친구하고 이제 그렇게 막 열심히 써서 됐어요. 이 마음이 변할까봐 주일 예배를 끝나고 하고 싶다. 그래? 사무실 가서 원서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계속 말씀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엔 그런 뜨거움이 많았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많은 곳을 두드렸었고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근데 좀 직장 생활하고 우리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이 계시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이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 내가 뒤처질 수 없지 새신자가 나보다 앞에 간다고 그건 죽어도 못 보지 하면서 옆에서 막 갖다 주고 막 짧은 시간에 막 쓴 거예요. 선의의 경쟁이잖아요. 예, 선의의 경쟁이죠. 뒤처질 수 없죠. 그래서 막 열심히 쓰고 그래서 이제 양육대학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될까봐 네. 나중된 자들에게 두려워요. 나중된 자한테 은혜를 주니까 먼저 된 자도 도전을 받죠. 네. 특히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말씀 보면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백성을 삼으셨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그 가치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함으로써 그래서 그 로마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시기 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전도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누군가를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은혜를 확 받아들이고 자라날 때 전도자들이 굉장한 도전을 받아요. 긴장돼요. 이건 내가 지금 늦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하자면 반드시 그 전도자들의 그런 열정이 뜨겁지 않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아멘. 네, 뭐 조금씩 기도하고 또 잊어버렸지만 또 다가가기도 하고 그러나 그 방향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거. 두 번째, 이 전도에 오신 분들이 한 번은 그 고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도 전도 축제를 지금 몇 년 동안 하면서 한 번, 두 번 왔는데 안 오신 분들은 반드시 그 한 3, 4년, 5, 6년에 그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 이후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한 번쯤은 한 번 툭 걸리는 거지.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게 그 걸리는 줄 몰랐는데 이제 나한테 걸리는데 그런데 삶에서 불편한 거죠. 시간을 또 배려해야 되죠. 또 물질을 배려해야 되죠. 이러니까 이게 조금 갈등 관계 생겨서 느슨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이 결코 없지 않고 그러나 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임성자 집사님도 그러셨고 그래서 제가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제 머릿속에 뭐 떠올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임성자 집사님 설교 시간에 보면 허리를 바짝 세우고 뒤에 붙지를 않으셔. 근데 그게 이제 방금 대화하면 생각이 났어요. 맞아. 그래서 안전키가 커 보였구나. 왜 아니 그러신 집 거예요? 실제로 앉은 게 안 끝인데 설교 시간에 사모함인가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디 앉아 말씀 있든지 늘 이렇게 나는 잘 이제 떠올려고 했던 게 아닌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허리를 등에 붙이지 않고 뛰서 예배를 드리셨다. 그게 내가 그 설교 시간에 한번
좀 저거는 허리를 안 붙이고 바짝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구나. 은혜가 아니 보이는 거지 왜? 네, 보여요. 주로 이제 보이는 분이 눈에 띄는 분이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신 분 눈에 보여요. 또 어떤 분들이 보이냐면 숨으려고 기둥 뒤에 숨어. 우리가 이제 중앙에 기둥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둥 뒤 TV를 달아놨지만 근데 그 기둥 뒤에 숨는 분들이 사실 기둥 그 때문에 안 보이는 TV를 안 보고 앞에 사람을 보게 돼. 근데 그분들 웃긴다. 자기네들 숨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러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만 보여. 보이지. 다들 제대로 서 있는데 자기만 이러고 날 보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 숨었는데 은혜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임성자 집사님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결론을 좀 내고 싶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잃어버린 정도가 좀 달라요. 아예 못 들어봤든지 좀 들어봤지만 방황하든지 아니면 방학 기간이 있든지 아니면 마음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 이제 아예 안 익은 고구마, 좀 덜 익은 고구마, 완전히 익은 고구마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래서 임성자 집사님 같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근데 오늘 제가 심윤승 원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들이 그 전도한 대상자들 통해 전도자들이 더 살아나게 되는구나. 아멘. 이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신앙에 조금 식상함이나 조금 내가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 안 된다는 그 고민이 되신다면 주변에게 선물로 일단 다가가 보세요. 뭐 따로 전할 필요 없어요. 선물 주다 보면 그 사람 마음에 다 부담을 가지고 그리고 왜 선물 주는지 모르고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 저 교회 오라고 나한테 선물 준다. 다 알아요. 밑밥 근데- 간대요. 그렇죠. 밑밥 간다고 하잖아. 밑밥 간다 하잖아. 그게 이제 우리의 낚시법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전해주고 하다 보면 반드시 이번에 아니면 내년에도 오게 되고 또 그렇게 뿌려진 것이 돌아오게 되는데 전도자인 우리가 더 영적으로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기도가 잘 안 되지만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을 때 그 기도 안 되는 것이 계기가 돼서 3시간 사실 눈물 흘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눈물 흘리면 3시간 동안 열리기 어려워요. 왜냐면 얼마나 동기는 얼마나 강팍한데 그 눈물이 나올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특별한 은혜죠. 아무도 오늘 시간이 좀 더 뭐 있으면 좀 들어보시면 좋겠고 아니 벌벌 떨면서 왔다는데 나 별로 말도 못해서 마지막에 정리만 했어. 아무튼 오늘 우리 심영승 문사님 전도자로서 또 우리 임성자 집사님 전도 또 받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놀라운 은혜를 쏟아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너무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유동균 집사님하고 저 오늘 별로 질문을 못 드렸어. 티키타카가 없어가지고 좀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블레싱 데이가 다가옵니다. 쉽게 생각하자고요. 일단 복음을 전한다. 그 진리의 어떤 반응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내가 줄 수 있는 거 준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선물, 요즘 우리 교회 선물이 그렇게 저급하지는 않아요. 조금 가격대가 되는 거 한 번 주면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거 제가 그걸 싹 없애놨어요. 행주 이런 거 치아라. 그거 받지도 않는 거 치아라.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매주 그 완판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뿌려지고 또 다음 하나님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그 확률적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40명에게 사랑을 실천하면 한 명이 돌아온다. 아멘. 그러니까 한 40명까지는 내가 그러니까 1만 원이면 40만 원이잖아요. 매주 뭐 일주일에 10,000원씩이면 솔직히 커피 한두 잔 값인데 물론 그거 없다고 해서 전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희생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니까 우리 이번 블레싱데이 전도하면서 예수 복음 전하고 또 전도 대상자들이 돌아왔을 때 내가 산다. 내가 산다. 더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집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